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대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합독합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도 질리지 않는 얼굴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정말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나는 거는 선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진짜 연예인처럼 생겼고요. 이제 저 주변을 보면 주변에 이제 있는 분들은 비연예인처럼 생겼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전 중요한 거는 볼 때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얼굴보다 봐도 질리지 않는 얼굴이 전 제일 최고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봐도 질리지 않는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8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벌거벗음을 가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쓰여지는 그 시대의 문화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이 첫 번째 쓰여질 때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쓰여진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성경에 나타난 그 명령들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로서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이 더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 시대적 차이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화권 안에서도 분명히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은 축의금을 할 때 무조건 빨간 봉투여야 됩니다. 그럼 중국까지는 빨간 게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거기서 이제 축의금을 하는데 하얀 봉투에 넣어서 돈을 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겠죠, 그죠? 예를 들어 뭐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에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다 보니까 빨간 색깔 봉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저주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약간의 불편함의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과 그 시대를 반영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나 장소나 환경에 의해서 갭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안에서도 세대 차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재밌는 일 하나 들었는데 제 친구 목사가 소속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대형 교회인데 30대 젊은 목사님들에게 오늘 교회가 일이 많으니까 저녁에 같이 일 좀 하고 가자고라고 얘기했더니 근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퇴근을 해야 된다라고 퇴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전도사 이제 부목사 생활할 때는 교회가 밤새자 그럼 밤을 새고요. 교회가 뭐 며칠 동안 가지 말고 같이 있자라고 하면 있는 것이 그냥 마땅했습니다. 그게 뭐 고민을 하고 교회가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MZ 세대라 그래서 MZ들이 나오는 그 문화나 삶의 영유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 문화권을 형성하는 일들이 이게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읽으신 여러분 본문도 마찬가지 이야기로 읽으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는 바처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표로다가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성경은 이 레위기 18장에서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 거 보죠. 다음 거요. 네, 보시면 요약을 하면 직계가족, 또 부모와 관계된 친족, 자신의 결혼에 의한 친족, 부모의 친족의 친족들과 같이 성적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명령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로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은 사촌 간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약 5%의 인구가 사촌끼리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우리나라는 그 금지가 몇 촌까지 되어 있죠? 8촌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죠? 8촌 이내에서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그 내용이 왜 따르냐면 그 동네 한 부락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6촌, 8촌이면 되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지금은 뭐 안 보는 8촌이면은 거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은 문화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시리즈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은 어떤 이슈가 하나 나오냐면 동성동본이라는 이야기 이슈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한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같은 동성동본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을 그 양쪽 집안에서 반대하려고 하니까 이 법이 곧 바뀐다. 그래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이어가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법으로 금지돼 있던 동성동본의 결혼이 어느 날 갑자기 합의에 의해서 야 이제 법을 바꿔서 동성동본도 결혼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합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이 실제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자체가 바뀌어짐으로 인해 이 바뀌어지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이미지를 탈바꿈해버리는 원래 그전에 금지되어 있던 것들이 허용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의 내용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뭐 직계나 부모의 가족이나 자신의 결혼에 의한 친족이나 부모의 친족의 친족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게 성적 관계를 맺지 말라고 얘기했는가 이것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도표를 하나 정리해 놓았는데 애국과 가나안의 성 문화를 그 당시로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문화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핵심적인 특징을 보면 왕실 중심의 근친혼이 성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은 그 파라오들이 다 라라고 하는 신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신반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죽으면 다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직계 혈통을 유지했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왕정시대 때 조선왕조실록을 보시면 이 왕가의 핏줄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라고 얘기해서 그 핏줄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종 같은 경우는 저 나무꾼으로 살고 있었던 강화도에 있는 철종을 데려다가 왕을 시키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왕가의 핏줄을 이어가야 된다는 혈족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핏줄이 그런 고귀함을 갖는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핏줄을 유지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이 핏줄을 섞고 싶겠어요? 유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위에 나라에서 얘기하는 백두혈통처럼 이 파라오의 가문은 이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친족끼리 근친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하기도 했고요. 남매가 결혼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왜 급하게 망했는가라는 망함에 대한 역사학자들 연구를 통하면 이 근친혼 때문에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의 분석들도 심심찮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 일반 애굽인들도 형제자매의 결혼이 왕실에서 장려됐던 것처럼 일반 백성들도 근친 간의 결혼을 아주 쉽게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어디에? 애굽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애굽에 살았죠? 430년을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화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그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성경은 금지하고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리고 그 내용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 필연적인 그런 운명적인 나라의 문화적 요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친상간이 금지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새로웠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았던 애굽에서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었거든요. 당연했던 일.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애굽은 수간, 그러니까 짐승과 연합하는 거 금지했는데 이 가나안은 또 이 수간,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게 허용이 되었으면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양이나 뭐 소, 돼지, 개 이런 건 안 됐는데요. 말하고 나귀하고는 같이 수간을 할 수 있는 그런 허용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끔찍하죠. 생각도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일인데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 자체가 이 성적인 연합이 필요한 신들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바알은 어디의 신이냐면 하늘의 신이에요. 번개 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그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알 자체가 번개 신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 뭐밖에 없어요? 번개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이었던 바알 신과 땅의 신이었던 아세라가 이 연합을 이루어야 농사가 잘 지어진다라고 하는 종교적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은 천장이 뚫려 있습니다. 이 천장이 왜 뚫려 있냐면 그 신전 안에서 공창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알 신의 여사제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사제들이 일종의 매춘을 거기서 감당한 거예요. 헌금을 내고 들어간 남자들이 그 제의적인 제사장들과 이 사람 뭐 다 창녀들입니다. 그 창녀들과 성적으로 연합하는 걸 하늘에서 이 바알이 보고 나면 바알이 성적으로 흥분해서 아세라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 아세라를 찾아가지고 성적 연합을 이루면 이 남자의 클라이막스에 있는 그 분비물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지어진다라는 교리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권은 성적으로 굉장히 종교성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근친상간도 가능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의 아내가 예쁘면 그 남자를 죽이면 이 아내를 취할 수 있는 문화가 이 땅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종교적인 그리고 성적인 문화가 실제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셔야겠어요? 야 너희들은 애굽 백성과 같이 그런 애굽의 성문화를 가져서 안 되고 가나안과 같은 성문화를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아주 명시적이고 정말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연합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단지 남자와 여자 간의 성적 쾌락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오늘 이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겠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적인 내용들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오늘은 안 읽으셨는데 이제 다음 주 읽겠죠.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시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했어요, 아니면 권면했어요? 금지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게 왜 금지가 되었는지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시킬 수도 있고 또 남들이 우리를 왜 너네는 그러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문화는 그
문자와 문화 자체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구별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별시키신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사촌끼리 결혼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콩가루 집안이다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사촌끼리 결혼한다니까요. 그게 가능한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유교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동의하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실제적 의미가 무엇이고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볼게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죠? 자,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말한 걸 지킴으로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선악과는 우리가 따먹음으로 인하여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이 그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온이가 하나님 되게 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시켰냐 이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한 게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악한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판단을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 무서운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적 분위기가 있었겠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권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이 판단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이 이거 선이야 라고 말하는 그 선이에요.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악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거 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모든 거를 그냥 다 그렇게 내가 정한 대로만 해 라고 얘기하셨나? 아니에요. 그 정한 기본적인 원칙 아래에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원리를 정하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인 연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셨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이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자 보세요. 7절 같은 거 보면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둘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부잖아요. 이미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체를 범하는 거를 아버지 하체를 범하는 죄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실제적 의미가 부부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한 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타락하기 이전이죠. 이 상태는 벌거벗었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 무슨 단어냐면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예,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냐? 타락 이후에는 그들이 다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오고 나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현상, 즉 자신들이 벗었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부끄러움의 그 악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오니까 벗은 건 부끄러운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벗음의 부끄러움이 어떻게 하면 가려질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셨냐면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죽옷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으로 가리워진 그 가리움을 벗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관성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체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합을 하는 것은 영적인 특정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너희가 너희의 판단의 기준으로 함부로 벗지 말라는 거예요. 벗는 것에 제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볼까요? 자, 이 연합은요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축복한 관계였어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번성의 의미는 뭐냐면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죠. 그죠? 그게 이 땅에 주어진 인간에게 사명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에 이제 딩크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좀 생겼죠. 애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화가 좀 생겼는데 애가 안 낳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딩크를 추구하는 것은 이 문화적 명령에 의하면 좀 꺼림직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안 돼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내용이 단지 문자적으로 풀어내는 내용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성이라고 하는 주제와 영역은 상당히 포괄적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일반적으로도 이 내용이 굉장히 밀접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부부 가운데 이 부부 생활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아주 밀접하게 있지만 이것이 무한한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개념은 유한함으로 우리에게 다루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천국 가면 성적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한함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무한함 속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 의미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전체 저희 주제인데 그 주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성적인 문화적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성에 담긴 무한한 언약의 힌트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말라기 2장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됨, 이 하나됨 속에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배신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증인됨과 언약의 관계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안 생긴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아니죠. 이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해가지고 애는 10명을 낳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가정이 더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요. 성경의 영적 의미를 더 깊게 살피면 10명의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 한 명도 못 만든 가정은 더 그게 저주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없는 가정보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함에 합당한 명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딩크족 자체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 요소를 살펴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신앙으로 교육하기 더 수월하잖아요.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혼과 성적인 연합,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결국에는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가?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대요. 이 비밀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을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의미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아놓은 의미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과 성적인 연합의 관계를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다루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성경에서 가늠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20장 가면은 막 그 금지된 성적 관계 했을 때 어떤 형벌이 있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단지 야, 이 성적인 문제는 큰 문제야,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은반지를 같이 끼고 있는데 그 은반지를 같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은반지가 끼고 싶어서 동네에서 한 5,000원 주고 산 반지예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은반지예요. 그럼 값어치는 같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는, 그 개인에게 주어진 주관적 가치는 이게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겠죠. 그 다른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한 분 중에 어떤 분의 따귀를 올려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과 저랑 싸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야, 우리 목사님이 성도하고 따귀 때리고 싸웠어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소문 나는 걸로 끝날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따귀를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우리 목사님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따귀 치고 서로 싸웠어. 이렇게 끝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테러범으로 전 총살 당합니다. 총살. 이게 뭐예요?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미 연합 합중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담겨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를 치는 것은 곧 누굴 치는 거예요? 미국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저를 총으로 쏜다니까요. 미사일로 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의 문화,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관점으로 이걸 우리가 이 성에 대한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천주교는요, 이 성적인 거를 아이를 임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은 다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기본적인 교리가 피임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적인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을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이해시키고 학습시킨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볼게요. 잠언 5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기를 낳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그죠? 이 부부간의 성적 연합을 통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만족해하고 충분히 누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부간의 성에 대한 이 성을 즐거움으로 이해했어요. 누림과 희락의 개념으로 이해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근데 그 선을 어떻게 정해놨냐면 이방 계집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밖으로 흐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아가서 7장 6절부터 13절 볼게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가서 우리 공부했지만 사실 아가서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 이 주예를 제가 여러 권을 봤거든요. 외국에서 쓴 것도 보고 한국에서 쓴 것도 봤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주예하신 아가서 주예는요 굉장히 표현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국 목사님들이 쓰신 아가서 주예는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아마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가서를 그리라고 하면요 이거는 완전 그 음란 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연애 편지 주고받은 이야기인데 벌써 보세요. 솔로몬하고 술람미하고 서로 연애 편지 주고받으면서 네 가슴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 주고받는 편지 속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성적인 연합과 스킨십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갖고 맺었으니까 아는 거죠. 그 관계의 맺음 속에서 그 관계 맺음이 단지 성적인 어떤 느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연합됨과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떤지를 성경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 집은 분방을 하고 있는데 왜 분방하냐면 이 여름에 날씨가 맞지 않아 계절의 온도 차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 아내는 그 에어컨을 틀면 코가 막히는 사람이고요. 저 더우면 코가 막힙니다. 호흡이 곤란해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우면 성령이 떠나요. 예. 성령이 떠나갖고 더우면 막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막 기도하다가도 더우면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잠시간 기도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분방을 했는데 이 오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적인 연합이 단지 아기를 낳는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가나안과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성문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문화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행위적 개념이 아니에요. 행위적 개념이 아니고 문화적 개념도 아니에요.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 이게 만약에 부부간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교회를 장기간 오랫동안 결석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안 맞잖아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합방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성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온전하게 교제하고 예배하는 일은 교회가 여러분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예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계성이 멀어지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 주일을 안식일의 완성으로 지키며 이것에 참여하는 이 기쁨과 감격은 성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때 느끼는 기쁨과 감격이어야 하며 그 감격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방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예전에 일전에 그 지구촌교회 은퇴하신 이동호 목사님이 가정행전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 가정행전이라는 책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냐면 남자와 여자와의 성적인 연합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성찬의 관계로 비유해서 글을 쓴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언제 나왔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근거로 하면 맞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니까 20년 전 넘었죠. 그러니까 문화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막 이동호 목사님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이단이다, 음란하다, 막 별의별 공격 다 받아갖고 결국엔 그 책을 다 회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죠? 그럼 이게 틀린 거에 맞는 거예요.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성적 연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의 이 이미지를 그 이미지의 느낌, 그 감격을 그 미니어처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니어처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적 연합을 이루면서 그냥 남자 여자가 즐겁고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구나. 이것까지 나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믿는 가정과 안 믿는 가정의 부부의 성적 연합이 또 특별히 달라요? 여러분 뭐 기도 막 통성기도 30분 하고 그 연합의 관계 가지세요?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그냥 같지만 그 갖는 행위 속에 담겨진 의미와 목표점이 달라야 된다고요. 그것이 예배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예국과 가나안의 성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 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음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음녀와의 연합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가 처음에는 막 다른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죠? 이 발을 사지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15절과 19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 자, 다 성인데 우상 숭배는 다른 개념 같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음행, 간음, 탐색, 남색은 다 비슷한 개념 같아요. 근데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내용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죄가 아닌가라고 이해하지만 성경은요 이 죄에 대한 이 영역을 나눌 때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항상 붙여서 얘기를 해요. 네, 붙여서 얘기한다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이 13번 호세아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그죠? 내 하나님을 떠나고 막 얘기했어요. 음행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것이 단지 인간의 쾌락과 말초신경이 자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뭐로 보는 거예요? 음행으로 보는 거라고요. 간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과 19절 아까 고린도전서 15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창녀와 성적 관계를 맺으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창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연합이 이루어지면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피와 그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이거 먹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거 내 피고 내 살인데 이거 먹으면 너희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찬의 개념과 지금 이 성적 연합의 개념을 성경은 같은 수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랑 수간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과 어떤 걸 섬기며 그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과 뭘 저지르고 있는 거냐면 음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성경은 간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음행으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을 사랑함이 음행으로서 그 돈에 속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니 너희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를 사람이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영역을 넘나들고 그 경계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는 것, 그 행위를 뭐로 봤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단지 나는 뭐 사창가 한번 가본 적 없어, 뭐 나는 한번 간음에 한번 해본 적 없어, 나는 부인이 아닌 사람과 한번 연합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걸로 여러분이 깨끗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그거를 성경은 뭐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음행으로 간주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가나안과 애굽의 성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성문화를 세워야 되는 그 문자적 제한 속에 하나님은 영적인 순결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라고요. 이거를 당연히 어머니 야채를 범하자는 게 맞는 거죠. 그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함으로써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권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가 되겠다라는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그게 마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많이 변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는요, 그 남자 손을 잡거나 저 남자하고 손잡고 걷는 걸 내가 봤어 라는 소문이 나면 결혼을 했어야만 했어요.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나면. 안 그러셨나요? 예. 보통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막 남자나 여자, 장로님들도 남자나 여자를 막 30명 40명 이렇게 만나신 분은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새는 어떠냐면요, 애들이 1교시에 사귀어서 7교시 헤어집니다. 그 한 번 연애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100일이 지나면 엄청 오래 사귀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권사님도 상상도 못하는 싫은 일이죠. 한 번 남자를 만났으면 우리는 결혼한다. 정말 집안에 막 엄청난 반대와 남자와 여자의 큰 흠결이 아닌 이상은 한 번 만나면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10년을 만나다가도 난 너랑 결혼할 마음 없는데 그래 헤어져요, 그냥. 뭐 2년 3년 만나는 건 되게 오래 만난 거라고요. 이 문화가 달라요. 그걸 여러분 내 관점으로 쟤는 음란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시대가 변한 거예요. 왜 변했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요, 연애하는 커플에 대한 스킨십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성경 시대에는 연애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없었어요. 그냥 부모가 정해주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도 얼굴 한번 못 보고 결혼하셨대요. 그냥 어느 동네에 누가 있는데 피부가 희대더라 이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외할아버지 얼굴로 처음 봤대요. 처음 봐갖고 외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건데, 할머니가 그 밤이 됐는데 첫날 밤에 불 안 끌 거냐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자기 손을 이렇게 심장에다, 할머니 손을 심장에 대면서 내 가슴이 뛰는 거 보라. 그러니까 빨리 불 끄라고 그래. 불 끄고 거사가 치러졌다고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개념으로 가졌던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지금 세대 아이들을 보면 이상해 보이시지만 그건 시대의 변화예요. 그냥 시대의 변화. 적어도 여기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신 권사님, 장로님 안 계세요. 그 얼굴 모르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얼굴 다 알고 연애하고 손도 잡고 뽀뽀도 해보고 그렇게 다 하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문화적 변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쟤는 음란해, 얘네는 괜찮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적인 변화 속에서도 정확하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개념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연합의 관계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면 그게 범죄이고 그걸 떠나면 그게 음행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2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냐? 목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설교를 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간음의 영역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나는 평생 그런 적 없어 이래서 자신 있을 필요도 없고요. 나는 그런 적이 있어 이래서 막 위축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는 다 시대의 간음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뭐 고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사랑한 적이 없는 분들 계세요? 여기 순간이라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게 있었더라고요. 다 그게 뭐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다 이 간음은 성경은 오늘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였대요?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남편은 안 그럴까? 우리 아내는 안 그럴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남자들에게만 요구되어졌었는데 이게 요새는 여자들도 요구돼요. 보시면요, 뭐 워터밤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물총 쏘는 축제가 있어요. 젊은 애들이 홍대 이런 데 모여가지고. 근데 거기 가면요, 되게 웃긴 게 여자는 거의 헐벗고 나오고요, 남자는 벗고 나와요. 그냥 남자 벗고 나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사역자들이 좀 경건한 축에 속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민하연 선생님하고 우리 김민정 간사하고 이번에 캐리비안 베이를 같이 갔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육 전체 수련할 때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몸 좋은 남자를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지나가는데 눈길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와, 자기 한 사람 봤다, 뭐 두 사람 봤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두 사람이 기도만 하고 교회밖에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캐리비안 베이에서 지나가면서 남자를 보도 몸 좋다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이미 가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 김민정 간사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이상형이 혼전순결 지킨 남자예요. 자기도 지켰으니까 남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의 몸을 보면서 몸 멋진데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을 보면서 저거 너무 멋있는데?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나 저거 너무 하고 싶은데? 했던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거 여러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 목사들 중에 몇 사람은 눈이 하나씩 없어야 되고요, 장로님 중에 몇 분들은 눈이 없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우리 명성이가 그래서 없나? 모르겠지만 하여간 없어야 돼요. 근데 그래요? 못 보셨죠? 한 번도.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내가 어느 성도를 보고 음욕에 생겨가지고 눈을 뽑았습니다, 이런 간증 들어보신 분?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미적인 거죠. 자, 보세요. 이걸 의미적으로 풀면,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얘기했으면 영적인 간음자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사랑한 거, 내가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 이게 뭐예요? 다 간음이라는 거죠. 그 간음을 했을 때에, 자,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눈이 실족하게 한 게 뭐였냐면, 자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아담과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선악과를 뭘로 봤어요? 눈으로 봤는데요. 거기서 뭐라 해요? 눈을 들어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선악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데 뭔가 갖고 싶은 그 마음, 그거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기준이에요. 자, 동시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체조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또 이렇게 돼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손이 자꾸 범죄해서 자꾸 야동 클릭하고 손 찍은 청년 보셨어요? 한 번도 없죠? 우리 본 적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면요, 아담과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쫓겨날 때 그들이 왜 쫓겨났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손을 들어 따먹을까 봐 쫓겨났어요. 표현이 손을 들어예요. 손을 들어. 성경에 손을 들어 따먹을까 봐 쫓겨내버린 거예요. 그 뭐냐? 자기의 의지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자기의 의지로 나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무슨 범죄? 간음하는 범죄.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는 게 뭐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눈을 뽑고 손을 찍어내라는 게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과 그 의도를 찍어내고 그걸 뽑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간음하는 자들에게. 우리 그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정말 이거 좋겠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거 다 가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대부분 눈으로 한다고요. 예뻐 안 예뻐, 저 사람 좋아 싫어, 이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모든 걸 다 우리 뭘로 해요? 눈으로 한다고요.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부 때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특별히 죄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우리 눈에서 결정됩니다. 눈으로 보고요. 저 사람 내가 말 걸고 싶지 않아. 저 사람 너무 초라해, 누추해. 그럼 우리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성경 우리 그렇게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시에 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없이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거 이룰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없이 돈 열심히 벌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날 좀 상관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동안에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뭘 이루었으면 좋겠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하는 거, 내가 남들이 섬기지 않는 물질로 섬기는 거, 내가 남들이 희생하지 않는 거 희생하는 그것으로 나의 구원과 나의 영혼에 대한 안전함을 갖는 모든 자들이 다 뭐 하는 자들이에요? 음행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그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그게 바로 뭐다? 이게 음행이고 그 음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 때 이 히브리어 야다가 무슨 뜻이냐면 동치마다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침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 표현인가? 잘 보세요. 아까 그리스도가 남편이 상징이었죠. 그죠? 교회가 아내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장가들 거야. 그 내가 너하고 영원히 살 거다. 그럼 너는 나를 알게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성적인 연합을 통해 부부가 아는 것처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한 몸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 같은 창녀를. 호세아가 뭐예요? 호세아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야, 너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가서 장가들어. 그 애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고,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음란한 이들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호세아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하고 연합을 해서 성적인 연합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그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야, 너희들 이 땅에서 그런 의미가 담겨진 성을 쓸데없이 아버지, 엄마하고 이모하고 숙모하고 딸하고 손녀하고 하지마. 그거 하는 것 자체가 큰 범죄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큰 범죄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누구의 신부로 살아가는가? 아까 얘기했죠. 천국에 가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지금 남편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하네요. 지금 남편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지금 남편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근데 진짜 남편이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냐?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천국에 있는 유일한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어떤 몸이었죠? 벗은 몸이었죠? 벗은 몸이었는데 그 창세기의 그 출발이 완성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입는 옷을 함부로 벗어서 그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입은 그 옷 때문에 벌거벗음을 가리우는 자가 되고 영원히 그 벌거벗음이 가리워진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지하는 거예요.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게 다 성의 의미예요. 뭐예요? 나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드러내고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로 가리우고 예수로 감추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그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죠? 오늘 이 본문을 단지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뭐 여기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 지킬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뭐 어머니와 동침하고 뭐 이모와 동침하고 안 그러실 거잖아요. 조카하고 동침하고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지 그 문화 속에서 이야기한 게 우리에게 절대 진리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여기는 사촌끼리는 이게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성경이 하랬으니까 난 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단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애국과 가나안의 성문화였어요. 짐승하고 연합하고 이런 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고 우리의 의지로 범죄한 모든 것들, 그것을 예수께서 그 음란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을 아내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영원히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울 때 그 가리움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리어짐의 감격과 기쁨이 항상 있어서 그 성적인 연합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 교회 안의 모든 부부들은 주 안에서 화목하래요. 그러니까 주일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꼭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화목하라.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기억하고 그 기억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가수공교회는 주님과의 연합이 매일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 매일 이루어짐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감격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성의 문화가 올바르게 자리 잡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십자가의 길